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인봉에 동참한 이들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언약인봉에 동참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세운 언약 실천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장 초반 전반부 서두에는 그 인봉에 참여한 자들의 인봉에 자신들의 이름을 직접 서명한 자들의 이름이 목록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도하여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그 이후에 쭉 나오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도 10장 나머지 부분에도 역시 그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씩 보실 텐데요. 우리가 먼저 볼 것은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언약 인봉에 서명한 이들에 대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쭉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는 서명에 동참한 인원은 총 84명입니다. 84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주변에 머물고 있던 유다 사람들의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인봉에 참여하려면 다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8장, 9장, 10장의 맥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 인봉에 다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84명밖에 84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주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에 비해 소수이겠지만은 이 각 사람들은 각 가족과 각 가문을 대표하여 언약인봉에 참여한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신앙적, 영적 대표자들인 것이죠. 그 대표자로서 서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 가문 전체가 있는 것이죠. 그 가족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와서 서명하는 것이 그 가족 전체가 와서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그 가문 전체가 와서 이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대표자로서 언약 인봉에 동참한 것인데요, 마치 유다 사람 전체가 동참한 것이,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길갈에 돌 몇 개를 세웁니까? 12개를 세우죠. 그 12개가 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12지파에 속한 모든 인원이 그 돌 하나하나를 세운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를 알고 누구를 대표적으로 넘어뜨린 거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대표적으로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나는 생명을 모든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죠? 거기로부터 모든 생명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를 자기 밑으로 집어넣은 게 마귀의 악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뒤집어서 예수님 한 분을 그 공의에 희생시키심으로, 또 예수님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삼으셔서 예수님 한 분이면 다 구원받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는 있는데,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절에서부터 27절에 기록한 서명의 언약 인봉에 서명한 이들의 목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서명에 동참한 이들의 직분과 사회적 위치를 이 명단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 다음은 레위인들입니다. 그 다음은 지도자들이었고, 그 다음은 일반 평민들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언약 인봉은 신분이나 직분이나 역할의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동참할 수 있었고 동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시대는 신분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심지어 우리가 9장 어제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들도, 오늘 10장 본문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목록을 통하여 두 가지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누구라도 이 인봉에 서명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임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역할의 차이 없이, 직분의 차이 없이, 신분의 차이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언약 인봉에 서명한 이들이 실천하기로 작정한 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볼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남은 백성들과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약 인봉에 서명한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을 대표하여 이 서명자로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언약 인봉에 서명한 당사자들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누구 전체도 그 서명에 직접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았으나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 서명 인봉에, 언약 인봉에 서명에 동참한 모든 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 87명, 그쵸? 아까 87명이라고 말씀드렸죠. 84명만 이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84명을 자신들의 신앙의 대표자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그 가장이,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되면 그 부모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그 언약 실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위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결심의 첫 번째 실천이 이제 28절에도 동시에 기록되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특별히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는 그냥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 출신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들은 본래 이방인 출신이지만 할례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입된 자들입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할례를 받겠다는 그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고 그 가정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즉 이들은 이방 지역에 여전히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모든 그 가족들이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남아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절규하고, 28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및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 이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본래 자신들은 이방인 출신인데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언약 인봉 서명에 동참하면서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 특별히 자기의 혈육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절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더 이상 관계를 이게 서로 이 교류, 인간적 관계, 인간적 교류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본래는 이방인이었다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가입된 자들이 그동안 어떤 관계를 자신의 친척들과 그저 항상 이렇게 문화 또 이런 교류를 계속 가져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했다고요? 절교했다. 비록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회방이 될 경우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방인 출신들도 동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어서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깨달은 게 아니고 더 어려웠겠죠. 왜? 자신들이 어떤 출신이니까. 이방인 출신이니까. 근데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나의 출신과 같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방인들 스스로, 특별히 이방인 출신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 동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용납하기가 훨씬 쉽죠. 왜? 자기들이 이방인 출신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이 언약 인봉 서명에 동참한 자들이 실천하고자 한 이 율법을 또 이 행위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불신 가족이나 친족들을 대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 속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게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엄격하게 금합니다. 네. 언약 인봉 서명에 동참한 자들이 실천하기로 한 두 번째 30절에 나오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사실 이것은 이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명령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었어요.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이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심이 없이는 지키기 어려운 결단이에요. 우리 청년들 때 보면은 이거 알아요. 근데 아는데 잘 안 지켜져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자매들, 형제들 만나게 되면 이 기준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그냥 확 날아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자기가 고른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면 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은 쉽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우리 육체의 소욕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다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거스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얼마나 많이 그건 거의 100% 그 부모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느냐?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보면은 결혼하는 거 보면
이게 부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바라신다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숨겨둔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자매, 그렇게 좋은 형제들을 어디 엉뚱한 인간, 완전 또라이 같은 남자, 또라이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손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느냐? 기도해.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 그러므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31절 보시게 되면 31절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실천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구분하여 그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각하고 확신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백성이,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죠? 안식일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째 해는 안식년 나오죠. 물론 이제 성일도 다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성일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의 이 장로교회 보게 되면 이 1950년대 이때 보게 되면 이 고신 측이나 또 합동 측도 뭐 했느냐, 주일에 택시만 타도 막 혼났어요. 왜냐면 돈 썼다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주일날에 뭐 사면 엄청 혼났어요. 엄격했어. 요즘은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가게 주일날 점심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 혼나. 그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왜 주일에 그런 거 사오냐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년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결심 없이는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클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언약 인봉 서명에 동참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을 받으시고 이 세대를 다시금 시작하는 세대로 삼아주시죠.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모세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세대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 백성의 명맥이 유지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주 땅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더욱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씨름하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